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방금 목사님께서 제목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산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 스라에서 사는 것을 속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살고 싶어서 먼 나라에로 갔습니다. 세상사 어찌 마음대로 됩니까? 큰 흉년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세상 먼 나라에로 가면 영육간에 재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좀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즉 믿음 본위로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여기 강제로 끌려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돈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돈 몇 푼에 팔아먹었으니 요셉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이런 처지에서 낭망좌절할 수도 있겠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었겠고 울고불고 탄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정한 세상 살아 무엇하랴, 나일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성경 어디를 더듬어 보아도 원망불평했거나 낭망좌절했거나 비통하여 울부짖고 비관했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꽉꽉 믿고 의지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의 기맥힌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감내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절을 더듬어 보면은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용서하고 위로했던 것을 들춰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분명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장차 큰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신앙에서 우러난 위대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장 20절에도 보면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돈 받고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입에서 당당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기막힌 상황에서도 낭망좌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분명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내했습니다. 꾹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신앙의 선구자 요셉의 이 아름다운 신앙적 태도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참았거니와 혹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함과 수모를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친지로부터 곤욕과 배반을 당한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인지라 참아내기 무척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고 맡기시고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진대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동해서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 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최악까지라도 확 바꾸어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섭리를 믿고 신실하게 믿음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땅 위에서 팔붙이고 사는 인간으로서 사람 앞에서도 반듯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본문을 들춰보면은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을 잘 섬겼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성심성의껏 수종들었습니다.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부잣집 아들로 본의 아니게 이곳에 왔으니 기회를 노려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당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청년 요셉은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 다해 살았습니다. 결코 주인 앞에 눈가림이나 대충대충 시간 땜질 하면서 지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면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제 오늘의 할 일 열심히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게 믿음 따라 잘 살아야 하지만은 더불어 사는 사람 앞에서도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같은 요셉을 본 그 주인 보디발은 오늘 내 집에 온 이 청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느끼고 깨닫고 몽땅 신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록 팔려온 몸이지만은 사는 모습, 언행 하나하나의 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감지하고 그를 자기 집 전 재산 관리자로 위탁을 했어요. 맡겼습니다. 가산을 요셉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로 기용을 했습니다. 돈 주고 사온 노예 아닙니까? 같은 민족도 아닌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우한 것은 그만큼 보디발이 이 청년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산을 맡겼고 가정 총무로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 따라 신실하게 잘 사십시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람, 내 놓여진 위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실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신임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간에 보증수표와 같은 역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 믿는 성도가, 성자가 붙어있는, 그래도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성도가 불성실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불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문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나 때문에 도매금으로 욕먹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삼가 조심하고 어디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하고 한 줌의 소금 역할을 하고
한 움큼의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성자가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도 성결하게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바르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이 일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를 더듬어 보면은 그 주인의 부인, 즉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아니요 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주인의 부인과의 분류는 큰 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득죄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아니요 하면서 거부하고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쉽게 물리치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우선 안 주인의 요구입니다. 주인의 요구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이에 타산을 따진다 해도 사실 들어주면은, 요구를 들어주면은 자기는 환대받을 수 있고 돈도 생길 수 있고 또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남편이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막강한 권세 가진 사람입니다. 왕실 친위대장이니까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좋은 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 당시 27세쯤 된 나이입니다. 한참입니다. 또 외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조건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요셉은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요, 이 신앙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지만은 아니요 하면서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앞에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 돼요! 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투철한 신앙을 가진 신실한 신자입니다. 상황 따라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맥힌 상황에서도, 주는 떡 거부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앙 가진 요셉은 아니요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인이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 보는 사람 없으니 그러므로 동침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암실 귀심이라도 천목은 여전이라, 아무리 어두운 방 안에서 내 마음을 속여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인이 아무도 없으니, 사람의 눈 보는 사람 없으니 가까이 지내자고 했으나 아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해서 적절하게 따라가지 말고 분명하게, 천만인이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홀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법도와 윤례를 쫓아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지지부진하게 추하게 더럽게 가늘고 길게 살다가 추한 모습 가지고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싸하게 굵고 바르게 옳게 살다가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셉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경건의 시간에 차남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목회자가 조심할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와 명예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그때 듣고 제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하면서 늘 책임질했습니다. 목회 43년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가장 걸리기 쉬운 이 3가지 조심하였기에 무난히 마친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물욕, 성욕, 명예욕 어찌 없겠습니까? 많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가지고 싶은 욕망, 즐기고 싶은 욕망,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걸리고 넘어지면은 성직 수행에 있어서의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져서 성단에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성결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철가죽을 둘러썼다고 하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넘어져서 흠집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 성자 하기요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주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신다,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가더라도 그것 들어주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곤욕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의식 가운데서 끝까지 바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살았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직접 간접으로 영광을 돌렸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았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많은 좋은 일, 선한 일,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왕이 꿈을 꾸고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시원스럽게 해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신하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어찌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등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직접 간접으로 그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었고 증거했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이동 간판 역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동 간판 역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착한 일, 선한 일, 덕을 끼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추하고 더럽고 불결하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렇구만, 하나님 전혀 선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일거일동 행동 100가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악마 사탄을 보여주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많이 끼쳤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요셉은 보디발 집에 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유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지만은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라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무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요셉과 뭐 하셨습니까?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를 꽉꽉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요셉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멀리 하시겠습니까? 참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도 때마다 시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안보해 주셨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의 일거일동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흐뭇하고 좋으시니까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사 그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애굽나라 대애굽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보통 잘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도우시사 길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사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주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온 신앙 위인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결하게 살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서 영육간에 성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